역대하 28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6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마엘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이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이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유다 역사 중에 28장은 사실은 모든 악한 행위를 해볼 대로 다 해본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8세기 중반 한 750년경부터 한 730년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한 민족이 크게 대국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압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은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 전에는 북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그 자기 아수르의 북쪽에서부터 또 누군가 침략이 와서 그것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남방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았던 왕들이 나름 정치도 하고 또 타락도 했다가 다시 개혁했다가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을 다 평정한 다음에 드디어 남쪽으로 그의 눈을 돌려서 남쪽을 침략해 들어오는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아하스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생활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갑지 못했습니다. 그냥 법 지키고 율법 준수하고 하나님 성전에는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 아래서 오늘 본문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규범적인 삶으로 극단으로 갔을 때에 그 아들은 완전 반대의 극단으로 갔습니다. 이 아들을 아하스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육감과 쾌락과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자기 원하는 욕망대로 모든 것을 분출하며 살았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누르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분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아버지를 보면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해.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매여서 상자 안에 갇혀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반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갔던 이 28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어떤 유다 왕들도 해보지 아니한 일들을 다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게 행하였는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섬긴 정도가 아니라 부어 만들었고 3절에 보면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습니다. 흰놈 이 골짜기는 사실은 저주받은 곳이고 아간이 죽은 곳이고 지옥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그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살랐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가장 극단적인 제사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 아하스는 그걸 합니다. 그것까지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왕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합니다. 4절은 이미 그 전에 행하였던 거니까 다른 왕들도 행하였던 거니까 더 말할 나위 없이 오늘 2절, 3절, 4절에는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까지 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또 인간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에 이렇게 악한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때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굵직한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사인을 구해.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하스는 간구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 다 닫았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은 건 그렇다고 치고 모든 우상들을 할 수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의 우상은 다 갖다 섬겼습니다. 심지어 흰놈 골짜기에서도 섬겼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나님만 안 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인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왕에게. 그런데도 노 땡큐. 나 하나님 사인 안 구하겠다.
내가 하나님 사인 구해서 뭐 하겠느냐고. 그래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인을 줍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주신 사인입니다. 그때 그 처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그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사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래의 의미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동정녀가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바로 그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져서 모든 대적들과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왕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 그 다른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젖을 때 전에 아람과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네가 그 사인을 구해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이 자손의 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아하스입니다. 가장 캄캄한 밤, 가장 어둠 속에서 인간의 자유분방함을 시도했던 왕 아하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장 깊은 밤에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이새의 아들,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그 나무가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언제 다 등장하냐면 바로 이게 깜깜할 때 등장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때에 이런 메시지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잘 먹을 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제일 악하고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은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가 헤맬지라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하스 시대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하면서 엎치락 어떤 데는 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데까지 가는 그 깊은 수렁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75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약속들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둠 캄캄한 방에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둠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그 시대에 주셨다면, 물론 그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죄인 모두에게, 캄캄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놀라운 소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소망이 있구나.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 시대에도 임마누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인이 임마누엘이었고,
예수님 시대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었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인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인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사인보다 가장 위대한 사인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병이 났거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물이 마르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혹은 갑자기 온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 사인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인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사인을 붙잡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 사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사인을 붙잡지 않냐고 아하스처럼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하스처럼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계속 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준공이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 생길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임마누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처럼 더 완강해져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깊은 모든 인류에게 내려질 그 현장에서 양쪽으로 길이 쫙 하고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쫙 갈라지는 그 어느 기점이 도달하게 되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고 그 색깔을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반대하고 거부한 사람은 확실하게 거부하고 저주 받은 길로 걸어가게 될 그 길이 점점 우리 예수님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그 사인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인을 받아들이느냐? 아하스 시대처럼 그 사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바로 그 기점에 서서 지금 점점 가까운 그 상황 속에 서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다시금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하스처럼 살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그 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사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사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하스 시대에 주었지만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인의 메시지와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700년이 지난 다음에서 이 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인이요, 이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표징으로도 보여준 사인이요, 부활로 보여주신 사인이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보여준 사인이기도 한 임마누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실한 것이며 진짜이며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사인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임마누엘이란 이 네 글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인인지, 왜 확고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